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순필 형제라는 분이 계신데 30살이고 중증 자폐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인사를 하고 뭔가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부딪히는 그런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순필 형제를 키웠던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다니는 잘생긴 어린이가 있어요. 이 다윗 어린이도 자폐 증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폐 판정을 받게 됐죠.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다윗으로 지었던 이름은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죠. 말보다는 울음으로 여러 가지 자폐 증상으로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며 아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만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죠.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땅을 분배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분배 과정에 다 드러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부르심 받은 자리가 우리가 우연히 우리가 지금 부름 받은 자리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강성한 지파도 있었고요. 또 연약한 지파도 있었죠. 가장 연약한 지파를 꼽으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눈에 띄도록 약한 지파였어요. 과연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었던 베냐민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의 출생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베냐민인데요. 라헬이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다가 그만 너무나 그 산통이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에 이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고통을 겪고 있던 라헬이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베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얼마나 참 고통이 컸으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지어주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근데 그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을 아버지 야곱이 바꿔줬죠.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주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 야곱이 창세기 49장 보면은 임종을 하게 되지요. 임종 직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쭉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언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축복할 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좋지 못한
그런 예언을 해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거든요. 유다와 요셉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요셉 자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베냐민에게는 딱 한 절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이런 예언이에요. 들어보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뜯는 일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나움, 포악함,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좋지 못한 습성,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부정적인 이미지가 물어뜯는 일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지요. 아버지는 이게 아들에게 이런 좋지 못한 예언을 했는데 그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이 아니라 그 모든 야곱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에게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요. 아버지 임종시에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저주스러운 예언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베냐민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장 존중받아야 될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려움이 베냐민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약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이야기의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기가 막히게 강한 지파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족속이 된 거예요. 아래로는 유다 지파, 위로는 요셉 지파. 이 요셉과 유다 두 지파는 12 형제들 가운데 가장 강성한 힘이 좋은 그런 형제들인데 그 사이에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가 딱 껴 있는 거예요. 가장 약한 지파가 껴 있는 형국이죠. 이거를 낀 인생이다. 혹시 이 가운데 껴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위에 형은 잘 나가고 동생도 잘 나가는데 여러분이 가운데 딱 껴 있어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끼어 있는 인생. 어디 가도 어깨를 펴고 살아가지 못하는 눈치 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26개의 성읍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성읍들은 다 어느 곳이냐면 평지가 아니에요. 농사 짓기 좋은 평지가 아니라 험준한 산맥, 높은 이렇게 산맥 지역을 다 성읍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험준한 산지이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강수량도 부족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듣고 야, 남 얘기가 아니네. 저거 내 얘기네. 지금까지 내가 자라면서 형들 사이에서 껴가지고 눈칫밥 먹고 자라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저 베냐민 이야기가 내 얘기네.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인생은 역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강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볼 수 있는 해석의 눈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현실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길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베냐민을 사랑하셨습니다. 출생부터 또 땅을 분배받은 모든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베냐민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
물어뜯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베냐민을 향한 예언이 희망의 언어로 바뀌게 되지요. 신명기 33장,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때 모세가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하죠.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베냐민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물어뜯는 이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에게는 저주와 비슷한 예언을 받아야 했지만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날이 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그 튼튼한 어깨에 깐나니기가 올라가서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 상상해 보시죠. 연약한 베냐민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우람한 어깨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베냐민이 무엇을 했을까요? 베냐민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특별한 무엇을 했을까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냐민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 공로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베냐민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으로 베냐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인생이 변환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낀 인생에 임하면 이제 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어깨 피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불행인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요셉 자손에 끼어 있지만 거기서 평화의 완축 역할, 평화의 DMZ 역할을 한다면 베냐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베냐민 지파를 약소하다고 힘이 없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힘 있는 두 지파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절하고 평화의 사신 역할을 하면 베냐민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존경받는 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베냐민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베냐민은요, 저 위쪽으로는 형 요셉 지파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까 라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라헬이 한 명 더 낳았거든요. 야곱 사이에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아요. 어머니는 넷이지만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요셉 자손, 그 위에 요셉 지파하고도 아주 평화롭게 살 수가 있었고요. 또 감사한 것은 베냐민을 아주 지극히 사랑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바로 유다였어요. 이런 가족력을 잘 생각해 볼 때 이 베냐민은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와도 친하고 위로는 요셉 지파하고도 친한,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서로 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출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갈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사이에 끼어 있지만 거기서 잘 평화롭게 갈등을 해소하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갈등을 겪는데요. 그 갈등을 누군가가 잘 풀어주고 화해시키고 조정하는 역할이 참 필요한데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화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평화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 왕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은 놀랍게도 힘이 강한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장 약소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사울 왕이 그 출신의 사람이 왕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던 왕비가 있습니다. 그의 삼촌이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이 두 사람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저 위대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가문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델, 기브온, 예루살렘에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읍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험준한 중앙 산지에 있어서 농사 짓기는 불편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부터든지 다 이 세 개 성읍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신앙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지파의 성읍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도시로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순필 형제 다윗 어린이 이야기, 자폐 판정을 받고 나이가 30살이 돼도 또 초등학생이 돼도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부모가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보면 고난인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놀랍게도 그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들의 부모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은 순필 형제, 다윗 형제, 그 부모님은 금요기도회 때, 새벽 예배 때 강대상 가장 앞자리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는 부모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가장 눈물로 간구하던 자들이 바로 이 두 형제의 부모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들도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자폐 판정을 받은 두 형제의 부모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 목사님은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신생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요. 단지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신앙 고백 들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인생의 버거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이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평화의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낀 인생들에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주연절은 약한 자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이 주연절 계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주어진 화평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도 시련도 환난도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언어로, 하나님께 찬송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연약한 베냐민과 같은 인생, 낀 인생과 같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